오늘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사이먼 사이넥은 그의 책 Leaders Eat Last,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책에 지금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 Instant Gratification이라는 이 중독에 빠져 사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 시대가 초고속 시대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사고 싶고 얻고 싶으면 그냥 핸드폰을 켜서 시키면 바로 배송이 오잖아요. 영화를 보고 싶으면 굳이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야 된다면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한다라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마스터가 되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아요. 더욱이 이 하이스피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차세대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더 기다리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건물 엘리베이터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가려는 충수를 누른 다음에 뭐를 눌러야 국룰이에요? 닫힌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식당에서 조금만 음식이 늦게 나와도 짜증이 나고, 당일 배송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도착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아무리 이런 기술이 발전된다고 해도 절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지만 위로도 받아요. 사람을 통해 힘을 얻고요. 사람을 통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다림, 인내라는 거죠. 구글이나 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신속하게 정답을 얻을 수 없는 게 인간관계예요. 정답은 있지만요, 그것이 나만의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방식, 나만의 공식을 써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건데, 이 즉각적인 만족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하고 불편한 것들을 자꾸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자라는 차세대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다른 거에 풀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 실수나 실패나 거절감이나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하거나 소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기다림에 너무나 약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기다림의 대가예요. 물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서 내 안에 다뤄져야 될 것들을 다루게 하시고, 준비되어야 될 것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기다림의 대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드디어 오랜 세월 끝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11지파가 다윗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헤브론에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옮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다윗을 보게 되면 소년에서부터 사실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 고생 많이 하죠. 온갖 수모와 환난과 고난과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되고,
날마다 밤하늘 보면서 아마도 슬퍼했을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 나를 왕으로 세우실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다 겪으면서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반쪽짜리 왕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남북 정쟁을 통해서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도 봤다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하나님 나 지금 뭐가 필요한데 왜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안 주세요? 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지금 나 그렇게 안 만들어 주세요? 왜 내 자녀는 자꾸 방황하는 것 같고, 왜 언제까지 이렇게 겉도는 것 같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제일 잘 알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느낄지라도, 나에 대해 신경 안 쓰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빠르거나 늦지 않으며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 가끔씩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내 핸드폰에 그 달력 캘린더 앱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켜놓고 하나님 이 날짜에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세요, 요구사항을 막 적고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안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되려 우리가 막 화나고 속상하고 불평불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표는요,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요. 다르지만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누구를 기다린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사랑에 기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시절 저는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이나 동물원에 가면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희 삼형제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규서가, 너 만약에 우리 놀러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아빠 엄마 잃어버리면 매표소로 와. 매표소에서 기다려. 그럼 내가 반드시 너 찾으러 갈게 라고 엄마 아빠가 항상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놀이동산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요, 저는 엄마 아빠와 한 약속을 생각해요. 그래, 매표소로 가야지. 그리고 매표소로 가서 누가 오든 딴 데 안 들리고 그냥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반드시 날 찾으러 온다 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응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대표적으로 7절, 8절, 11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해라, 너가 원하는 거 구해라. 그런데 너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가장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늦거나 빠르거나 하지 않고 완벽한 타이밍에 딱 맞춰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요? 하나님은 설령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고 강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사무엘하 5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오랜 끝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는데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걸리신 이유는, 이렇게 내가 남유다에서 7년 동안 다스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이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이제 끝이야, 나 이제 즐길 거야,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 사실 제가 오늘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참 뜻깊은 날이에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미국으로 다시 못 돌아가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을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 금지를 사면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사실 신청을 2번씩이나 했는데 다 거절당했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군대에 있었을 때 변호사도 이건 무조건 됩니다, 장담합니다, 막 호언 장담까지 해가지고 이제 엄마를 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안 됐지? 어쨌든 첫 번째 비자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다음에 또 신청하면 되지, 전역하기 전에. 그리고 전역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때도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이유가 없이 계속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생활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건 정말 되겠다, 하나님 제발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거절을 하셨어요.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나게 하실 것을요. 설령 만나게 하시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향하신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걸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록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윗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왕이 될지, 언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절대 늦거나 절대 빠르지 않고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